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만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보며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넘치게 하시사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혈로 오늘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 2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내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외식과 형식, 잘못된 동기를 다 버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상을 드릴 때 진정 우리 자신을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참된 기독교 신앙을 배우며 거짓된 복음과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항상 풍성한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육신적인 것 버리게 하시고 이러한 연단 중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며 준비하며 점검하며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는 이 귀한 기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이 기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더 알며 아버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브라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아버지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그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믿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호마노 5, 5와 11.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고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은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우리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우리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가 걸어가며 움직이는 것까지도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우리 전부를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 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의와 기력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유익이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포근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이렇게 따뜻한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여러분,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지으셨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자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세 인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계속되고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걸 알아야 우리는 더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을 교제하고 더 주님을 닮은 자답게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피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피했어요,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피했죠?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따라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물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맹세하셨어요. 맹세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고 맹세를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보세요. Hebreus 6, 13, 15.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거기에 자신이 묶이신 거예요. 맹세에 묶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그 약속에 짐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한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려서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는 사순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는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도 제가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을 하고 회개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거를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 깐타리스 디 살로몬, 그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같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사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홍수, 그냥 비가 와서 물이 차고 넘쳐서 막 홍수가 돼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홍수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은 뭐냐?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신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사랑 묵상해야 돼요. 뭐 사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순절, 특히 이 사순절, 하나님이 주신 절기 아닙니까? 이 기회를, 이번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 기쁨이 나오고 마음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내려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마음이 평간해져요.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405장 찬송 불렀죠? 405장.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 이건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에 대해서 별로 뭐 그냥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조금 이 정도로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란 말에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그러나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간 이 더러운, 이 악한 죄인임을 진짜 깨닫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외에는요,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님이 사랑.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눌려서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갚을까 하며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갚을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살았는데,
죄인 중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와,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야, 주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구나. 우리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친다고 그랬죠? 5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철철 넘치게, 그냥 넘치게 성령으로 부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게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에, 이미 구약에 이 사랑이 나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생명수야.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그 물이 생명의 생명수인데,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수가 보좌에서. 처음에 그 물을 건널 때는 발목에 찼어요. 발목에 찰 정도였습니다. 조금 찰랑찰랑 발목에 조금 달달 말 듯.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처음에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어리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알긴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알긴 아는데 은혜가 발목밖에 안 돼. 발목밖에.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그냥 감격도 없고 그냥 조금 찰랑찰랑하는 그 발목에서 찰랑찰랑하는 그 정도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무릎까지,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시간이 갈수록 믿는 자에게 더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직까지는 나를 더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풍성이 깊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발목, 무릎 정도까지 아니까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자꾸만 이 강물이 커지면서 말이죠. 물이 불어나면서 허리까지 차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이제는 완전히 헤엄치는 거예요. 이제 사랑에 녹아서, 예,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 깊이 알아고,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 자신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데 뭐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욱 이제 점점점 차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목까지 와가지고 무릎까지 와서 그냥 촐랑촐랑 되면서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여전히 그냥 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허리까지 오고 이 어깨 이게 와 가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넘치는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예,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예? 열매 못 맺던 것들이 열매를 맺고, 막 그냥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큰 강을 보여주면서 넘치는 그 사랑, 생명의 능력, 풍성함을 보여주면서,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이 사랑이,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이 봤던 그 사랑, 그 생명, 예?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면서,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오늘 말씀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 주님 뜻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면서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어지는 사랑, 하늘에서 부어지는 사랑, 예수님께서 그냥 이 부어지는 사랑.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2절, 3절 그 밑에 계속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겁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즐거워요. 고난이 기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여러분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 이 태장이 뭐냐면 채찍 끝에 그 뾰족한 납이 있습니다. 채찍 끝에 뾰족한 납을 묶고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막 찢어집니다. 그걸 3번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 맞고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왜? 도대체 왜? 여러분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뭐 죄진 게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 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태장을 3번이나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사랑, 부어지는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페지오 3 18, 19.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너희들 누려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고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자꾸 이런 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누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성경은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걸 자꾸 찾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충만함을 내가 누려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냥 이런 귀한 보물은 여기 놔두고 말이죠. 이런 중요한 건 놔두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엉뚱한 데 그냥 가서 그냥 에너지 소비하고.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귀한 이 사랑을 알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은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은혜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사랑 부어주시고, 그래 사람들이 막 그 사랑을 맛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말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뭐 특별할 때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깨달으면
언제나 이 부어지는 사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7절, 8절, 10절. 그 내용이잖아요. 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사랑이 무슨 뭐 특별한 사람에게 뭐 목사님에게만 뭐 이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원수 됐을 때, 내가 10절에 보시면 내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 물이 발목이 있을 때는 조금 깨달았어요. 발목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무릎이 왔을 때는 조금 더 깨달아. 이게 허리에 오면 더 깨달아.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 풍성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약속대로란 말이 나오죠. 6절 보세요, 여러분.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약속.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우리 봤죠? 그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야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고 이삭에게 부어주시고 야곱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바르게 그냥 믿었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그 잘못을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 인간들은 자꾸 넘어지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죠? 이삭을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그죠? 그 어린 양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거기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내가 맹세했지, 이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게 내 마음에 와서 이게 탁 꽂혀야 돼, 이게. 그럴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듣긴, 귀로는 들리고 이해는 되고 뭔가 좀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사순절 때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사랑을 알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나서 그냥 전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더 풍성히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씀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썼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더 감사합니다. 마지막 서신, 여러분,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죠?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때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내가 뜨거웠는데 그때는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물도 메마르고 지금은 뭐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그렇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바르게 믿는 거잖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병이 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랑 맨날 듣는 사랑, 목사님 또 그 얘기하네.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이 병들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그건 병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Segundo Coríntios 5:14.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풍성히 알고,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맛보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부어지고 점점 내 삶 전부를 감싸며 은혜를 주는 사랑의 삶, 이 사랑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광고 말씀. 우리 아까 설교하고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순절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지금 뭐 특별 새벽기도다, 뭐 금식이다, 뭐 철야기도하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거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댕기하고 꼬비지가 다시 또 이렇게 뭐 유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손 씻는 거, 또 가능하면 마스크도 쓰시고, 그래서 특히 그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게 지장이 많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의 시간 여러분 꼭 이번 더구나 사순절인데 우리 더 열심히 경건의 시간 잘 지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